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새벽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같이 이 말씀은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지난 주일에는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시편 92편을 통해서 의인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들으셨던 분들은 더블로 축복을 받으시는 거고, 새벽 예배 못 나오셔서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냥 복을 받으시는 거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시편 92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등장할 때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면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92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은 풀같이 성장하며 다 흥왕할지라도, 그렇게 기록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들의 결론은 7절 말씀 보니까 영원히 멸망한다.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 악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굉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요? 망하는 거로. 어떻게 망해요? 영원히 망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런 겁니까?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행악자를 인하여 우리가 불평할 필요 없고요, 불의를 행한 자를 우리가 투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반짝 잠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마지막 절에도 보면 악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로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악인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에 사람 편에서 보고 이해하는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이란 하나님 편에서 보고 이해하는 악인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죄와 하나님이 이해하는 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올 때 악인, 그 악인은 어떤 악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악인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악인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멸망도 어떤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들의 그 마지막이 지금은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니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당신의 삶들이 지금 막 낭떠러지로, 조금 있으면 이제 낭떠러 떨어지는 영원한 멸망이 앞에 보이는데 그 영원한 멸망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질주해 나가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마지막을 망하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에서 12절부터는 의인에 대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의인에 대한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읽어드린 1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자수입니다.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20에서 약 30m 정도 되고요. 가지도 굉장히 큽니다. 한 2m에서 3m 정도 됩니다. 수명은 100년에서 200년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일자로 곱게 뻗은 나무로서 아래에는 가지가 없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그 위에 가지와 잎이 있는 나무입니다. 여기서는 잘 보지를 못하지만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 팜추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 열매가 다발로 열리는데 이것을 우리는 대추, 야자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도 열매를 맺힙니다. 그 이유는 그 나무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물 근원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에서 우리가 종려나무를 발견하면 그곳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거리에다 쭉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편 92편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번영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와 불교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복음을 거절한 나라, 복음을 받지 못한 나라들을 비교해 보세요. 이건 역사적으로도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와 공산주의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이 소련이죠.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1991년도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붉은 광장이라고 하죠. 러시아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백화점들마다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들어가 보니까요, 텅텅 비어 있어요. 소련 그러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기독교를 배척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이스케키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요,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지금처럼 그건 맛있는 아이스케이크도 아니고요. 우유하고 설탕하고 섞어갖고선 창호지 같은 데가 접어갖고서요. 이름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그냥. 그거 하나 먹으려고 줄을 1시간을 기다려요. 1시간을요. 그것도 제수쇼가에 1시간 기다린다면 먹지요. 중간에 없다고 다 떨어졌다고 이제 가래요, 집에. 말이 소련이죠.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음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머리가 트이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사회가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북한도 문을 열면 반드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그 교회들마다 북한이 문을 열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다들 준비하고 있어요. 북한이 문만 열면 교회가 그곳에 막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100% 제가 확신합니다. 사람도 살아나고요, 국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복음과 함께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살아나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꾸며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역사들이, 그런 축복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은 하면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번째로 살아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큰 바위라도 그 바위 틈을 뚫고 꽃이 피어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뚫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기독교가 성장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은 이라고 말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 높이가 약 40m 정도 됩니다. 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나무라 최고급 1등 건축 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무슨 나무를 사용했어요? 바로 이 백향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백향목의 수명은요 2000년에서 3000년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종려나무가 100년에서 200년, 그것도 입이 딱 벌어지는데 이 백향목은 1000년에서 2000년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의인은 백향목같이 자라며 번성하며 좋은 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인이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그리고 백향목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비결을 오늘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의인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축복받는 그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똑같은 나무라도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강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 우리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인의 삶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편 3절 말씀 그 다음 절 볼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의인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인들의 삶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그 역사, 그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어디에 거하여?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들을 보면서 이 의인들,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신 그 의인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의 뿌리를 다 어디에 둔가요? 하나님께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심정, 평생을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을 향해, 여호와께 뿌리를 내린 그 의인들을 향해 이제 시편 92편 14절 15절 말씀에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늙어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의 아주 귀한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어도 첫 번째 뭐예요? 결실하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여전히 결실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shall sti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still, 여전히. they shall still bear fruit in old age.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의인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뿌리를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늙어도 첫 번째 결실하며 여전히 결실하며. 할렐루야. 세상에서는요, 늙으면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늙으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늙으면 늙을수록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이 세상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요, 늙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요? 명태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태도 되는 거고요. 내가 평생을 이 회사를 위해서 내 삶을 바쳤는데 그걸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정말 필요할 때는 잡아다가 쓰지만 이제는 늙고 힘이 없으면요,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잠언서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 영화의 그 면류관,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내다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발을 보면서, 그 늙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일출보다는요, 석양이 더 아름답습니다. 해를 뜰 때 보면은 그냥 해가 뜨는가 보다 그렇게 보는데, 해가 질 때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특별히 비행기 타고 가면서 혹시 석양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해가 막, 이야, 장관이더라고요. 장관이에요. 해가 지는데요, 그 하늘이다 막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막. 그 붉은색인데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붉은색들 있잖아요. 그 하늘이 막 밑에는 구름이 깔려 있고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일출보다는 그 서양이 더 아름다운데, 하나님 우리의 의인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 석양,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뜨는 해보다는 지는 해가 더 아름답지, 더 멋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 멋있는 삶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나이가 들면 그냥 쓸데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폐차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백발이 하나님 앞에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인의 삶이 가면 갈수록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쓸모있는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정말 석양같이 그 하늘이 밝게 묻는 것을 보면서 와 라고 감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 백발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결실을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결실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전도의 결실들이 나타나죠.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그 자녀들의 결실들이 나타나죠. 의인은 여전히 결실하며 나이가 드셔도 정말 결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증 한번 드렸잖아요. 제 친구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여 3번을 외치고 돌아가셨다고요.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을 불러놓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야, 세상에 저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처음 들었다니까요. 정말 멋있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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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치고 돌아가는데요, 손자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손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나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전도하면서 손주를 구원하는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 들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성경 말씀처럼 여전히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할렐루야. 70, 80, 90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90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무슨 뜻입니까? 생명력이 넘쳐 만족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풍족한 삶, 만족한 삶.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verflow야, overflow. 컵에 막 그냥 막 넘쳐나는 것처럼, 컵에서 물을 때는 막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잔이 넘쳐나이다, 넘쳐나이다. 풍족을,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표도주를 만드실 때에 돌 항아리에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채우게 하시죠. 아구까지. 일본 말은 이빠이 채워요. 이빠이. 반병도 아니고요, 밑에 그냥 바닥도 아니고요, 그냥 아구까지 이빠이 채우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도 보니까요, 주님께서 떡을 주시는데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주시다. 원하는 만큼 주시고, 원하는 만큼.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부른 후에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족한 삶, 만족한 삶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이 청청하여 젊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제가 70이고 80이고 지금 90 들어가는데 무슨 빛이 청청하여? 아니요, 우리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2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 22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도 보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5세 때에도요, 그 젊은 사람들 많은데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85세가 되어 지금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도 젊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갈렙에게 주었던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늙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늙으면 말라 죽는 고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도 살아있는 거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발해op기는 오늘 말씀이잖아요. 길지도 않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12, 13, 14, 15, 4절, 4절 그냥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씹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기록했다가요, 노트에다 적어갖고선 화장실 앞에도, 거울 앞에도 좀 붙여놓으시고, 설거지하는 앞에도 좀 붙여놓으시고, 이 말씀을요 평생 좀 씹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첫째 어떻게 해요? 결실하며,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할렐루야. 정말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냥 딱 머리에 그냥
이 벌림은 나올 수 있도록 늙어도 결실하며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나님 제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리이다. 아멘. 하루에 한 번씩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부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황혼의 때가 그 석양이 지는 그때 그 시간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이야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감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마감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